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복음으로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반응하기, 복음으로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절대 마음을 가볍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진중한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는 참 복음으로 반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직장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과 여러 남성 성도님들, 특히 그런 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고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붐비는 지하철에서 아니면 대중교통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겨우 또 직장에 도착하면 먼저 업무 파악하고 쉴 새 없이 하다 보면 바로 점심시간이고 그리고 또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거의 퇴근 시간이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야근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하에서 내가 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분들이라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것이 직장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한마음으로 팀워크하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경쟁 체제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본능적인 이 모든 것들이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앞서가려고 하고 정보도 안 주려고 하고 또 자기의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협조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된 말로 밀당이죠. 인간관계의 밀당, 감정의 밀당이 사람을 진을 빠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희생하고 이해하고 해줘야 되는 크리스찬의 본분들, 이런 본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반응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이 차라리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드러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직장 환경은 내가 같이 또 때로는 아웅다웅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도 있고 한데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것들이 이상하게 올무 아닌 올무가 되어서 내 운신의 폭을 너무나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남 눈치가 보이는 거죠. 뭐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자신이 신앙을 표현하고 복음으로 반응하는데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업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온갖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참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 직장과 사업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걸 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가 처음 개척한 교회이든지 아니면 수만 명의 메가처치든지 대형 교회이든지 간에 복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는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확보하고 또 성도들이 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이 관리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토라지지 않도록 이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복음의 선을 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헌신을 결단하고 성도답게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복음의 양육과 그리고 목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대형교회는 어때요? 복음의 날카롭고 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지금 비전, 부흥,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서 떡이 내리길 바라는데 그런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천에 널린 것이 표현이 좀 제가 그렇지만 지천에 널린 것이 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하니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복음을 잘 선포하지 못해요. 선포한다고 해도. 자, 복음으로 반응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하면서 제자 몇을 데리고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역이 확장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표적을 막 베풀어요. 병든 자가 낫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의 기적,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난 파도, 바다의 파도가 잠재우고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때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당시에 남자만 숫자로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5, 3, 15 하면 15,000명 정도 적어도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게 사역의 성공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게 오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의 대성공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는
신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도 뽑고 부목사님도 뽑고 전도사님도 뽑고 그렇게 해서 막 신방 보내고 해서 다 가구별로 파악해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메시지가 저번에는 복음의 날카로운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로 복음이 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말씀이 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좀 우리의 기대와 또 상식과 다른 말씀 선포가 일어나요. 오늘 47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쭉 한번 말씀을 읽고 또 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물론 지금은 좀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은 조금씩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엄청나게 몰렸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죠.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자, 지금 비전을 선포해주고 사람들 잘 관리해줘서 이 세력을 규합하면 로마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서 더 복음을 더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훈련시켜서 복음을 더 선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사역이 더욱더 집중되거나 아니면 복음의 제한이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예리한 곳으로 더 들어가요. 사역에 어떤 제한이 오거나 복음이 더욱더 흥왕할수록 복음에 더 예리하게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당연하시죠. 자,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죠. 우리는 밥이죠. 밥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가 살고 내 몸과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통해서만 내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더욱더 복음으로 깊게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먹는 거에 정결의식에 예민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TV를 저번에 봤거든요. TV에서 이스라엘 대사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코셔 음식이라 해서 이 부정한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해 도축하거나 뭐 돼지나 뭐 토끼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않고 코셔, 그들이 생각하는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잡거나 그리고 제조되지 않는 건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여러분들, 내 살을 먹으라 했는데 그것도 어때요? 살을 먹으면 뭐까지 같이 먹습니까? 피까지 같이 먹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고 그것도 사람의 살을 먹으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물론 유대인들은 비유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이라는 건 사락스거든요. 사락스 원문에. 근데 이 살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역까지 포함한 전체의 사역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의 원색적이고 완전 복음의 최고 날 것, 구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먹기 좋게 요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 것으로 지금 복음을 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역이 흥황되고 아니면 사역이 제한받을 때. 자, 이건 예수님께서 특수한 환경이라 더 그런 건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큰 싸움이 일어났다. 이 다투다는 건 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는 막 하면서 지금 하늘에서 떡을 내려달라고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고작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또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를 농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저 갈릴리 청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그리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으로 사역이 더 잘 되든 사역이 잘 안 되든 방해를 받든 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으로 더욱더 반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올수록 직장에서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고 복음에서 나타난 것들은 더욱더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 쉽지 않아요. 반응하기가. 톡톡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앞에서 죄송하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위축되고 내가 더욱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톡톡 숨겨. 나는 드러내지 말아야 돼. 괜히 엮이기 싫다. 괜히 너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을 때도 속으로 눈 안 감고 눈 뜨고 기도해서 밥 먹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님은 계속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이 제한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위축되면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복음으로 더 반응하시고 복음을 더 드러내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 53절에서 56절까지를 제가 쭉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거 꼭 성찬식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과 같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좀 성찬식을 떠올렸겠죠. 그 당시 그들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먹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감각 중에 오감이 있는데 가장 민감한 감각이 어디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 민감하지만 이 미각이 정말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미각을 통하여서 이 미각은 어떤 이렇게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칠 수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식당이 왜 어렵습니까? 조금이라도 배율이 다르면 손님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혀의 감각이 뇌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민하게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나나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 수입상 하는 친척이 바나나를 그때 가져왔는데 너무나 유쾌해서 처음 봤고 또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때의 질감, 향기, 당도,
그 또 식감, 그리고 그 모습, 이 혀에 지금도 예리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때요? 내 살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거나 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미각을 사용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리하게 경험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간단히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 어루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자기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맛보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종말의 주가 되심을 내가 예리하게 기억하는, 부인할 수 없는 예리한 복음의 감격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전달됨을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렵니? 네가 그 경험했던, 예리하게 경험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가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직장에서 어렵고 가정에서 어렵고 하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반응이나 낙담, 아니면 회피, 이렇게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그랬다라는 마음이 또 한 번 접어져서 신앙으로 더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전부, 살, 피를 다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반응해야 산다. 뒤로 물러나지 마라 이제. 복음으로 반응해야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찾아 우는 것보다, 아니면 뒤를 찾아 회피하는 것보다, 신앙의 방법에서 타협하는 것보다 다시 복음으로 맞서야 사는 길이다.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수치스럽게 여기다, 불명예스럽게 여기다, 굴욕적으로 여기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굴욕적으로 여기지 않나니,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나니, 불명예스럽게 여기지 않나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이 놀라운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날카로운 복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반응하고 또 복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복음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복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까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사안과 사안이 직장에서 부딪힐 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양보를 누군가는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입장을 가지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나도 똑같은 회사원인데 꼭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냐고요. 복음처럼 내가 될까봐 내가 복음을 거부한다니까요. 나도 좀 사람들처럼 좀 쥐어잡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아니면 직장에 사업체에서도 나도 어려우면 좀 세금도 좀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쳐서 내 이익을 더 확보하고 싶은데, 그러한 사안들이 부딪힐 때 복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까 봐, 복음처럼 내가 반응해야 될까 봐.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까 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까 봐. 나는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난 성공해야 되는데. 복음처럼 하다가는 내 인생이 실패될 것 같으니까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안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의 예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신 경험. 진짜 피를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언약이 영원히, 언약의 피가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전체를 주신 사랑이 내 인생으로 얼마나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내 영혼에 부어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한 자존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든든함, 그리고 내가 절대 이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안정감, 돈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 성공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 사람들의 찬사가 주지 못하는 그 안정감을 복음에서 주는 예리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또 세상에 야망이 생기고 하다 보면 복음으로 더욱더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처럼 될까 봐 더 복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소위 말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양보해야 되니까 양보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반응하라는 건 우리에게 강요, 등 떠밀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주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건강? 명예? 아니면 행복?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데 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걸 겁니다. 자, 오늘 57절에서 59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또 희망을 부어주시고 또 만족감을 부어주시고 안정감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하나를 준다.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피 흘리심이 아니다면 이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내 몸에 찢겨짐과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어질지언정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아들로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기쁨, 이 복음의 은혜들을 꼭 너희에게 주고자 원한다. 복음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이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육신의 생명이 다 죽었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데 가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 유명인을 불러오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 비전을 주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복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복음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 여기로 가야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이 거부당하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체에서 복음이 거부당해지고 또 복음이 저항받아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떡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우리가 낙담될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부어지고, 우리가 희망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믿음의 큰 함성이, 큰 응원의 소리가 우리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듯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도우실 것은 분명하게 도우시고 이루실 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반응하기 지금 힘듭니까?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라는 건 뭘 잘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갑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반응합시다. 복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나를 다루시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더 드러내시고 복음으로 더 반응했듯이 우리 성도들께서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 물질적인 제약이 있고 또 여러 상황적인 제약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거나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으로 반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경제적 상황, 인간적 상황, 직장의 상황, 사업의 상황이 우리에게 늘 부딪힙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힘이 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렵고 부러질 때 아들아 내가 있다, 딸아 내가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격려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상황마다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식구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 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